찬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아름다우십니다. 멋지십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추워졌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성전 안에 들어오니까 또 이렇게 히터도 틀어지고 참 포근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예배하기 딱 좋은 날이죠. 네, 오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예배자의 거룩한 그 이유를 이 시간 한번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아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을 예배.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주님 그 거룩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홀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과 나와의 자리입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이 다스리는 예배. 예배합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예배. 찬양합니다. 오늘 그 예배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하셨은 그 거룩한 은혜를 찬양합시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한다. 너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우리 다같이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 나 예수가 좋다오.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오늘 예수를 만나고 가십시오.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우리 모두 고백할까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 나 예수가 좋다오.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다시 고백합시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우리 모두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 나 예수가 좋다오.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한다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여러분 진심을 고백하십시오.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아멘.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우리 모두 같이 고백합시다. 나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 나 예수가 좋다오.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아멘.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 나 예수가 좋다오.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신 채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영역을 위하여,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은혜 받을 여러분 자신들을 위하여 예수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성령 하나님, 오늘 예배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주일 솔로몬의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한해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8년 10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축의 부흥성회가 11월 4일 주일부터 7일 수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
낮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며 4일 주일은 비전 예배와 응답받는 예배를 연합으로 드립니다. 강사로는 수지 선민교회 담임이신 김홍양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집회 기간 중 영성원과 수요 예배는 축의 부흥성회로 드려집니다. 40일 새벽 기도회가 러브 에이지라는 주제로 11월 15일 목요일까지 새벽 6시에 진행됩니다. 제5차 MD 가마니 전도 세미나 및 간증이 10월 3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수요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MD 전도 사관학교 주준석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헌화식이 10월 28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 시에 있습니다. 사업자 조찬 기도회가 11월 1일 목요일 오전 6시에 식당에서 있습니다. 직장인 기도회가 11월 4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 시 있습니다. 1:1 제자 양육반을 모집합니다. 성경 공부반은 11월 13일 화요일부터 전교인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양육자반은 11월 13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7주간 1:1 성경 공부 수료자를 대상으로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권정희 팀장님, 김종란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만나 11월 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늘비전 평생교육센터 2018년 4학기 수강생 및 강사를 모집합니다. 기간은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이며 신청은 10월 28일 주일까지입니다. 문의는 나보라 센터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강남교구 조승철 집사님, 이영자 권사님의 차남 영수군의 결혼 예식이 11월 3일 토요일 오후 3시에 더 K호텔 검은고을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후 2시에 출발합니다. 청년교구 김옥진 양의 결혼 예식이 11월 3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서울 웨딩타워 2층 웨딩홀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후 2시에 출발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차양로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가을을 허락하시고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결실의 계절 추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믿음이 연약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로 세상 것을 구하며 염려 근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솔로몬 예배를 통해 하나님 저희를 만나 주셔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굳건한 믿음의 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전 국민의 회개를 통하여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 저 북녘 땅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러브 에이지 주제로 40일 새벽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성도가 열심으로 기도하여 문제가 복으로 되게 하시고 수능생들에게는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찾으며 두드려서 응답받고 원하는 대학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 믿음이 더욱 성장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월 4일부터 축의 봉성회가 드려집니다. 김홍양 목사님을 강사님으로 모시고 비전 예배와 응답받는 예배가 연합으로 드려집니다. 전 성도가 참여하여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고 많은 청년들을 보내주시어 은혜 받고 믿음이 성장되어 하늘 비전 교회를
책임지는 믿음의 후손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비전 만나를 통하여 전 성도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몸된 성전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오니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관석 원로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장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 교육자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영택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십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먼저는 강건함과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어 입술에 권세 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성도님들께 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찬팀의 은혜로운 찬양으로 만문을 열게 하시고 호산나 찬양대에 영감 있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솔로몬 예배가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헌화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올 때 여러분 뜨겁게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오늘 3명이거든요. 너무너무 귀한 아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요즘은 아이 출산율이 그렇게 희귀할 정도로 없어서 어떤 군은 군 전체에서 출산 1명 그래가지고 군 잔치를 벌였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 오늘 3명의 아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받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축복하는 마음으로 손을 이렇게 뻗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계적인 뛰어난 민족의 으뜸이 되게 해주시고 통일시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인물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이렇게 돌아서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최연호 귀한 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이 딸 평생의 에스더처럼 존귀하게 해주시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만 보고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 있는 딸 되어 가정에는 큰 자랑과 기쁨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오시연과 귀한 또 가정에 귀한 딸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가정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평생에 이 아이 건강하고 이 아이 잘 자라게 하셔서 복덩어리 되게 하여 주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도록 내 주님 도와주셔서 가정에 큰 자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상윤 귀한 아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모든 성도들 앞에서 기도를 받습니다. 이 아이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통일 시대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해 주시는 복 있는 귀한 아들로 키워 주실 걸 믿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가정에 기쁨이 충만하고 온 성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아들로 키워 주실 걸 믿고 민족과 나라가 자랑스러워하는 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기도했던 모든 성도님들과 그 자손들에게 천대 이르도록 복을 주셔서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 있는 가문들로 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건강하게 하옵소서. 좋은 일만 있게 하옵소서. 복이 있게 하시고 인생의 문이 쫙 열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차렷 인사하겠어요. 예. 이제 들어가시겠어요. 들어갈 때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쁘십니다. 사랑합니다. 멋지십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는 10월 마지막 주간이에요. 또 다음 주에는 부흥집회가 있어요. 그 다음 주에는 수능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도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히 참석하셔서 이제 2주 남은 기간 동안 기도에 참석한 분들과 또 그 기도했던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걸 우리는 기대해 보시자고요. 기대할 때 심고 기대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심지 않고 기대하면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지만 심으면 거둘 수 있게 하십니다. 그렇게 거두게 하실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계속 심지 못하고 중간에 쉬었다 할지라도 이제 2주라도 막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14일이 넘잖아요. 그러니 그 기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여리고가 무너진다, 요단강이 갈라진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꽃길을 쫙 열어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꼭 기도에 참석하십시오. 옆에 분들한테 꽃길이 열립니다. 시작. 꽃길이 열립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꽃길을 깔아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꽃길만 걷게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까지 가시밭길을 걸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눈물로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제부터 꽃길을 걷게 하시고 그곳에 정말 광야가 변하여 초원이 되도록 하나님이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을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 다 아시는 것처럼 에서에 대한 말씀이에요. 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형제 야곱이를 잘 아는 것처럼 쌍둥이 형제거든요. 근데 쌍둥이인데 전혀 다르게 생겼어요. 에서는 완전 상남자 같이 생긴 거예요. 털도 많고 그리고 얼굴도 불구스름하고 그리고 막 사냥 다니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에서였어요. 그리고 그의 형제 야곱이는 형하고는 전혀 다르고 털도 별로 없고 얼굴도 맨맨하게 생기고 그리고 집에서 엄마 도와가지고 죽쓰고 또 살림하고 그리고 또 설거지하고 그런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아들이 사랑받을까요? 글쎄 요즘은 최근에는 그러더라고요. 살림 잘하는 남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살림 잘하는 남자가 사랑받는데요. 돈도 잘 벌어와야 되고 살림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또 재밌어야 되고 참 남자는 살기 힘들어요. 이런 세상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모든 남성들을 위해서 응원을 위하여 박수 뜨겁게 한번 보내드리겠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남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군대도 갔다 와야지, 돈도 벌어야지, 애들 키우는데 앞장서야지, 아빠라고 그렇게 죽을 고생해가면서 와서 집에서 이 기운 센 척하고 애들 막 대롱대롱 매달리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항상 밖에서 의도 터져도 집에 와서 웃어야 되는 그런 아빠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아빠들에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무조건 여보 내가 또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아빠 힘내세요 이렇게 하세요. 어차피 또 태어난 일은 절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응원을 막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에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에서가 아버지가 말씀하는 에서야, 너 가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리라 그랬어요. 나가서 사냥해갖고 별미를 딱 만들어가지고 왔더니 새치기에서 들어간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밖에서 땀 흘리며 별미를 딱 해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이에 벌써 새치기를 했어요. 누가 딱 끼어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받을 복을 몽땅 뺏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나는 정상 코스로 정확하게 땀 흘리고 일하여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누군가가 딱 끼어들어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런 가만 안 둬.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막 씩씩거리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남겨놓은 또 다른 기도는 없나요? 아버지, 어떻게 기도가 그 동생 저 야곱이한테 준 것밖에 없나요? 아버지, 또 다른 기도는 나에게 좀 축복해 주세요. 막 그래도 결국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에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에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열심히 산 거예요. 나가서 열심히 사냥했어요. 땀 흘렸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이거 공정한 게임이 아닌 거예요. 이거 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엉터리 같은 게임이 어디 있어요? 나가서 땀 흘리고 막 사냥하러 아버지 말씀에 충성하라고 나갔더니 그 사이에 엄마가 싹 듣고 동생 불러가지고 가서 저희 가서 양 잡아와라 했고 양 잡아가지고 딱 해서 새치기 해서 그 축복받았다. 야, 이거 하나님이 이거 뻔뻔히 보시면서 이런 일을 벌이다니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는가?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야곱이한테는 하나님이 한 대 따기를 한번 때려주시고 에서는 한번 머리를 쓰다듬어 주셔야 정상이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공공연하게 성경에서 벌어졌어요. 사회에서 벌어져도 사회에 막 들고 일어날 터인데, 근데 이게 일어났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가만히 계세요. 도리어 야곱이가 좋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이건 있을 수 없잖아.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불공정하잖아. 이거는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야곱이의 그 잘못된 그것을 하나님은 괜찮다고 받아줬을까? 물론 야곱이는 물질적인 복을 받은 것은 별로 없어요. 아버지의 재산은 에서가 다 가져갔어요. 아버지한테는 야곱이가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기름병 하나밖에 받은 게 없어요. 종 한 사람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모든 소유권은 다 에서가 가졌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축복의 그 안수기도를 받지 못했다는 것 뿐이지 실제적인 무슨 재산이라든지 아버지의 권리나 이건 다 가졌어요. 나중에 그 동생 올 때 군대 400명을 데리고 나갈 만큼 당당하게 그 모든 권한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그런 에서가 아니라 조금 새치기에 들어가고 뭔가 얍살을 하고 그랬던 그 야곱에게 축복의 길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걸 하나님이 지지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단지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엄마를 잘 만난 거예요. 누구를 잘 만났다고요? 엄마를 잘 만나. 여러분, 엄마도 스펙인 걸 아십니까? 여러분, 어머니를 잘 만난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목사님도 이제 보니까 어머니 치맛바람을 지지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어머니의 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세 번째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성령님은 그냥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불러준다고요.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인가 봤더니 그 역할이 어머니의 역할이에요. 성령님의 역할이 어머니의 역할.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은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싸매주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잘못 생각하는 거 있으면 정확하게 바로잡아주고 또 생각나게 하고, 가만히 보면 바로 어머니의 역할을 성령님이 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머니를 잘 만난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총 8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여자의 아들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요. 그두라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6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스마엘이 있어요. 그리고 사라에게는 이삭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라를 통하여 주시는 이삭을 약속의 아들이라 해서 사라의 아들에게 복을 주세요. 8명이 다 같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축복은 사라의 아들에게 가요. 또 이삭은 자기에게 아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야곱하고 에서가 쌍둥이 아들이에요. 근데 이 쌍둥이 아들이 다 이삭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누가 어머니와 가까운가 하고 봤더니 야곱이가 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에게 가요. 성경을 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가 장가를 갔는데 레아와 라헬과 그리고 다른 두 여자 해서 총 여자가 4명이나 돼요. 그 아들들이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로 가는가 하고 봤더니 하나님의 축복이 기도를 많이 한 여자에게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 해갖고 라헬의 아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레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요. 그래서 레아의 후손을 통한 유다 지파를 통하여 거기에서부터 복이 나오게 하시고 거기에서 다윗 그리고 왕조가 나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려지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장구한 세월로 보면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분인나도 한나도 다 엘가나의 부인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엘가나를 아빠하고 불러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통하여 민족이 구원함을 받아요. 그걸 보면 여러분 누구와 가까워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우리는 다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다 부른다고 그 축복이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가까운 사람에게 축복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 성령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은 불공평하다, 비윤리적이다, 정직한 싸움이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가까이 하라 이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과연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그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감화하시고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피하게 하시고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시고 또 마땅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한다고요. 그래서 기회가 와도 그게 기회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연속적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요. 24시간이 다 기회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회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기회예요. 그런데 이걸 기회로 여기질 않고요, 그건 다 하찮게 여기고 다른 것만 기회인 줄 알고 나에게는 기회가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려 이러고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정치인인 것 같아요. 그 부인의 영정 앞에서 여보 미안해, 여보 내가 사랑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도 그나마 미안해 사랑해 라고 말할 수 있으니 그나마 나아요. 그런 말도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왜 좀 일찍 하지? 왜 그때 했을까? 왜 영정 앞에서 그러냐고요. 살아있을 때 하지. 살아있을 때. 여러분 살아있을 때가 기회잖아요. 그때 여보 사랑해, 여보 미안해, 여보 나는 당신밖에 없어 왜 그 얘기를 못하냐고요. 가족들한테도 얘들아 사랑해, 어머니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왜 그 얘기를 못하냐고요. 왜 맨날 돈 얘기만 하냐고요. 왜 맨날 무슨 뭐 김장 얘기만 하고 있냐고요. 왜 그 좋은 얘기 다 빼놓고. 기회잖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 줄 아십니까? 애들 만나보십시오. 너 어떠냐 그러면 죽지 못해 살아요 그래요. 애들이 걔네들한테 이 세상 사는 것 자체가 곤욕이에요. 부모님이 자기를 왜 태어나게 했는지 모르겠대, 이렇게 힘든 세상에. 애들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왜 그렇게 얘기하나 봤더니 정말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중학교 공부하고 있어요. 선행 공부를 해야 된대요. 중학교 가면 서울대 갈 아이들은 고등학교 과정을 마쳐야 돼요. 고등학교 딱 올라가는 순간 수능 시험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공부를 시켜요 애들. 그래 놓고서는 성적을 1등부터 50등까지 쭉 줄 세우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그냥 너는 4등짜리
너는 12등짜리, 너는 35등짜리. 애들한테요 순차절감만 막 팍 심어주는 거예요. 너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 놈이야. 이거를. 그것도요 한 번이 아니에요. 1년에도 시험 수두룩 보면서 막 계속해서 각인시키는 거예요. 계속. 너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너는 요 정도밖에 안 돼. 애들을 약호로 확 죽여버리고 기를 죽이고 애들로 하여금 좌절감에 빠지고요, 열등의식에 꽉 빠져서 나는 이 세상에 요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만들어요. 왜 그렇게 만듭니까? 그리고 부모들도 그래요. 너는 왜 이렇게 3개나 틀렸냐 이래요. 아니 5개 맞았잖아요. 꼭 서울대 가야만, 좋은 대학교 가야만 앞으로 애가 행복해집니까? 명문 그런 대기업에 가야만 아이들이 행복해집니까? 그러지 않아요. 보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도요 20, 30년 그냥 맛있게 캐먹고 그냥 거기서 별 탈 없이 살면서, 그러면서 그냥 찌개 팍팍 끓여 먹으면서 머리 꼬불꼬불한 사람하고 둘이 앉아갖고 낄낄거리면서 잘만 살더라고요. 애들 너무 들들 볶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가만히 보면요, 애를 들들 볶는 건 그 부모의 욕심 때문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부모가 편하고 싶어서 그런지도 몰라요. 애들 갖다 보내놓고 학원에다 막 돌리면 그동안에 부모가 놀 수 있거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꼴찌하면 어때요? 예, 잘했어. 꼴찌도 아무나 하냐? 너니까 하는 거야. 너 때문에 많은 애들이 앞으로 나갔으니까 얼마나 잘했냐? 잘했어. 괜찮아, 괜찮아. 꼴찌를 했어도 공부에 꼴찌한 거지 인생의 꼴찌는 아니거든요. 막 박수 쳐줘요. 왜 사람을 갖다 막 짓눌러버리고 거기다 갖다 놉니까? 어떤 아이는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아이, 어떤 아이는 참 인격적으로 괜찮은 아이, 어떤 아이는 리더십이 괜찮은 아이, 어떤 건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아이, 색감이 뛰어난 아이, 음악적인 감각이 탁월한 아이, 어떤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머리가 창의력으로 또 다른 아이디어들이 막 무궁무진한 사람. 괜찮아요. 막 키워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왜 그런 식으로 못살게 굴고 막 짓밟아버리고 열등의식을 팍 심어주고 막 애들 속에다가요 너는 5등짜리 해갖고요 인두로 막 지져요. 머릿속에다가 지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는 몇 등밖에 안 되는 놈 이렇게. 왜 그렇게 만듭니까? 애들한테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잘했어, 괜찮아. 학교 공부 못하면 어떠냐? 괜찮아요. 공부로 성공한 사람은 몇 프로 안 돼. 공부로 성공한 사람 5%도 안 돼. 괜찮아. 너는 내가 보기에 부족한 게 없어. 나중에 나하고 농사 짓자야. 괜찮아. 그러면 애가 그렇게, 아빠 농사는 아무나 줘? 애가 그럴 거예요. 왜냐, 아버지보다 애들이 훨씬 똑똑하니까. 그런 애들한테 막 공부 못했다고 막 그러지 마세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띄워주세요. 우리 아이들은 이 땅에 그렇게 짓누리려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는 이 세상에 예배하며 살아라,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라,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라, 그 보냈어요. 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직업에다 애들을 맞춥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은요 앞으로 10년 뒤에 다 없어져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남는 직업이 뭔가 하고 봤더니요 목사만 남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부분은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다 새로운 직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40년 전에 IT 산업에 이런 직업이 있으리라 상상을 해봤습니까? 저크버그라는 인물이 나올 줄 알기나 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상상을 못했다고요. 우리는요 농사 잘 지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나무찜 한 짐 탁 갖다 놓고 딱 놓고 아버지 나무찜 해왔어요 그러면 그게 인생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 살다 보니까 직업이 새로운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각 가지고 앞으로 30년 40년 앞으로 그 아이들은 100년 150년씩 살 아이들인데 걔네들한테 우리의 생각을 갖다가 주입시키면서 공부 못한다고 막 지어받고 그래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 아이들은 격려받아야 돼요. 격려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사랑하면 돼요. 축하해줘요. 격려해줘요. 공부 못하면 어때요? 그리고 학교 못 들어가면 어때요? 놀면 어때요? 집에서 그냥 같이 열심히 애들하고 놀면서 다른 거 해도 아이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학벌, 그런 뭐 지연, 학연, 무슨 뭐 이상한 거에 쭉 줄 세우는 건요, 금세게 다 끝나버려요. 다 끝나버립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요. 앞으로 미래의 세대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 나라의 그 새로운 세대에 확 열고 들어가느냐? 칭찬받은 아이들, EQ가 발전한 아이들, 생각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아이들, 그 속에 성령이 가득한 아이들이 그 시대에 확 열려질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걸 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24시간이나 있는데 한 번도 칭찬하지 않아. 24시간이나 있는데 하루 종일 돈 생각만 하고 살아. 24시간이나 있는데 사랑하는 가족들 단 한 번도 안아주지도 않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슬픔과 그 아픔과 그 상처를 보면서 단 한 번도 위로의 말을 보내본 적이 없어요. 사람답게 살려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기회가요, 내게 주신 기회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요? 내가 내 가족에게 하는 것 같지요? 그것이 타인에게 하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 심는 거예요. 그것이 다 내게 돌아와요. 여러분, 메아리가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한 그대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격려와 사랑과 우리가 그리고 축복과 축하를 보내면 그것이 돌아서 내게로 돌아와요. 말이 험악하고 앉을 때마다 남 비판하고 비난하고 교회 욕하고 자꾸 비교하고, 이 사람은요 나중에는 눈도 안 보여요. 나중엔 걸어갈 수도 없어요. 말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나 계속 좋은 얘기하고 축복하고 그러면 그의 좋은 날이 임해요. 한번 여러분 다 같이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이에요. 3장. 베드로전서 3장 8절서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며. 잠깐만요. 여러분, 복을 이어받게 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입술이 좋아야 돼요. 혀가 좋아야 돼요. 이걸로 계속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축복하라는 거예요. 기회예요. 여러분, 좋은 날 볼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 자손에게 축복의 좋은 일이 물러가게 하는,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좋은 날이 오게 하는 기회예요. 그 기회는 입술로 만들어요. 여러분이 이 입술 가지고 격려하시고 사랑하시고 좋은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악에게 져서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어요. 애굽 땅에서 있었던 모든 세월을 다 뒤로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딱 왔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과 광야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사람들로 쫙 갈라져요. 어떤 사람이 광야에서 죽었는가? 그 사람들은 여전히 저 뒤에 있었던 애굽을 그리워해요. 그리고 저 애굽과 비교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늘 불평을 해요. 그 입이 복되지 못한 거예요. 아, 옛날엔 이랬는데, 누구는 이랬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요, 우리는 부추도 못 먹고 수박도 못 먹고 애굽에 있을 땐 좋았는데, 이게 입에서 떠나질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 딱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는요, 자꾸만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걸 주실 것인지 그 입으로 선포하세요. 이걸 모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 또 다른 일에 대하여 계속해서 어두운 이야기, 이걸 자꾸만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는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그 땅에 입성할 수 있는 축복받은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24시간이 기회예요. 축복하지 못했으면 밤에 자다 말고라도 깨우고요, 여보 사랑해 자자 이러고 또 자는 거예요. 생각났을 때 빨리 해야 돼요. 왜?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봤을 때마다 얘들아 고마워, 너들 공부하는 힘들지? 너무 힘들면 놀아, 괜찮아. 아빠도 옛날에 14등밖에 못했어. 야 그러면 어때요? 그래도 아빠만큼 살잖아. 너도 괜찮아. 공부가 다가 아니야. 괜찮아요. 인생의 길은 항상 열려 있어요. 닫힌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만 닫혀 있어요. 근데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열려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기회도 놓치지 마십시오. 믿을 수 있는 거 항상 있지 않아요? 기도할 수 있는 거 항상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에 대한 그 기회가 억지로 왔든 자발적으로 했던 그 기회가 내게 딱 주어졌을 때 그것을 하고 나면 하나님은 내게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 구레뇨라고 하는 시골에서 살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아들이 저 구레네에서 살 때 알렉산더하고 루퍼하고 두 사람의 아들이 딱 있는 그런 그냥 평범한 아버지예요. 6월절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래갖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어이구 구경꾼들이 막 모여드는 걸 뭔가 하고 봤더니 처형하는 날이에요. 십자가 처형한다고. 그래갖고 막 죄인들을 끌고 와요. 막 채찍 소리가 쫙쫙 나고 막. 그래갖고 막 보니까 거기 건조한 사람도 있고 막 살인자 같이 생긴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떤 분을 보니까 너무 나약해, 바싹 마르고 비리비리해 보여요. 하고 저렇게 약해 보이는 사람이 무슨 흉악한 죄를 졌나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자꾸 넘어져. 그러니까 옆에 있던 군인이 탁 보더니 너 이리 와. 그래갖고 갑자기 구경하다 말고 끌려 들어갔어요. 오, 왜요? 너가 이 십자가 대신 져. 아, 난 죄인도 아닌데. 그래갖고 십자가를 대신 졌어요. 사람들 앞에 무슨 얘기하고 싶을까요? 아, 나 이거 지금 억울해요. 나 지금 십자가 질 만한 죄를 진 지 없어요. 그런 얘기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자기가 그 십자가를 대신 딱 짊어지니까 도대체 누구길래 그러나, 무슨 죄를 졌길래 저 양반 저러나 하고 쳐다봤어요. 보니까 사람이 바싹 마르고 그리고 막 모진매를 맞아서 온몸이 다 찢어지고 선혈이 낭자한 거예요. 거기다가 보니까 그냥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같은 거 꽉 뒤집어 쓰고 그리고 홍포를 입었어요. 다른 죄인하고 뭐가 달라. 근데 막 우는 사람 소리도 들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양반은 도대체 무슨 죄를 져서 무슨 죽을 죄를 져 갖고 일어나 하고 올라갔어요. 강제로 짊어진 십자가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십자가를 졌던 그 구레네 시몬의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에 구레뇨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22절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읽으시면서 구레뇨 시몬이 뭐라고 했다는 말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구레뇨 시몬이 억울해요. 나는 십자가 질 만한 일을 한 적 없어요. 저 사람이 져야 될 거 내가 왜 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했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그가 가면서 계속하여 투덜거리더라 이런 게 써 있을 텐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구레뇨 시몬은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지만 탁 지어주면서 저 불쌍한 양반 위해서 내가 그래도 좀 뭔가 해주는구나 그 생각했는지 몰라요. 혹은 도대체 저 양반은 무슨 죄를 졌을까 그런 생각했는지 몰라요. 이 구레뇨 시몬이 거기서 자기가 억지로 졌던 십자가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그리고 그의 부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일꾼이 돼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보세요. 로마서 16장이에요.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루포,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근데 구레네 시몬은 세상을 일찍 떠났는지 모르겠어요. 남은 것은 그 집에 루포와 그의 아내 남아있어요. 근데 그 아내가 사도 바울을 영적으로 어머니처럼 보살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루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억지로라도 지었던 그 십자가를 심었더니 하나님이 그 기회를 보시고 그 가정에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안식년 한다고 했더니 저 하와이 코나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와이 코나에 다녀왔는데, 제가 그때 거기 갔을 때 거기서 YMO 창시자인 바로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로렌 커닝햄이 거기서 그 당시에 선교사를 약 10만 명을 보내고 계셨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그 로렌 커닝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팬케이크를 구워줄 때, 그때가 자기가 20대 초반인가 그랬대요. 팬케이크를 구워줄 때 그때 그 자리에서 같이 팬케이크 먹었던 유명한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같이 팬케이크를 먹으면서 그때 교류를 했대요. 누군가 그랬더니 폴 조라고 그러더라고요. 조용기 목사였어요. 조용기 목사님도 그 당시에 그 젊은 나이에 그 캘리포니아에서 거기에 신학 공부한다고 그렇게 가난뱅이 신학생이 거기까지 왔대요. 근데 거기서 거기서 참 이 로렌 커닝햄 어머니 집에서 머물면서 로렌 커닝햄하고 교류를 했대요. 근데 그런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우리 교단에 세계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닥터 랭킨이라고 하는 IMB 회장이 거기 와 있었어요. 그분도 같이 교류를 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같은 한 자리에 그 어머니를 통하여 같이 영적으로 지금 양육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그를 영적으로 다 품어주고 지켜주는 영적인 어머니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가? 바로 그 구레뇨 시몬의 부인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나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비밀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때로는 교회에서 봉사할 때 체면 때문에 혹은 어떤 사람의 권유 때문에 뭐 어떻게 돼서 하게 됐다. 그때 여기에 보니까 구레뇨 시몬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야 하고 그걸 딱 붙잡아요. 그리고 꾸준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기회란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 기회가 가지가지로 와요. 그 사마리아 성 근처에 갔을 때 예수님을 보고 멀리서 문둥이 10명이 예수님, 우리 문둥병자인데 말씀만 하시면 고쳐질 수 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요. 예수님이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 말씀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다 보니까 정말 완전히 고쳐진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동안 보고 싶었던 가족들, 만나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 하고 싶었던 일들, 그것 때문에 막 그냥 인생이 새로 살겠다, 나 제2의 인생을 걷게 됐다, 막 좋아서 막 뛰어가잖아요. 막 뛰어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돌아서서 예수님께 왔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급하고 이 사람도 급했겠지만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탁 꿇고, 주여, 저는 문둥병자였는데 당신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다 보니 온전해져서 이 감사한 마음을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물질 드릴 수는 없었어요. 가진 재산도 없어요. 근데 이분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요.
여러분, 감사했다고 해서 영혼까지 구원받아요. 60만 치료받은 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을 완벽하게 받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회는요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잡아야 돼요.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주를 위하여 애를 쓰고 나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마귀가 와서 다 공격부터 해요. 그래서 밀가부듯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순간에 여러분, 욥 같은 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막 칭찬하니까 사단이 가만 안 두잖아요. 베드로도 똑같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나죠, 그러면 사람들에 의해서 막 공격당하고 또 주변의 환경이 나를 막 요동치게 만들고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가 기회예요. 어떤 기회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예요. 내가 정금이라면 정금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녀라면 자녀의 삶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동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는 정금같이 나올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기회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평가해 줄 수 있는 기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줄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또 상처받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실까 봐 걱정은 되지만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자주 오셨어요. 오실 때마다 이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잘 대접했어요. 수넴 여인의 집 앞으로 엘리사가 늘 지나다녀요. 그런데 이분은 그 엘리사를 보면서 아낌없이 늘 대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하고 둘이서 먹고 죽으려고 했던 사르밧 과부가 있어요. 근데 자기 집에 생각지도 않았던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왔어요. 이거 주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심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심었어요. 사르밧 과부도 심었어요. 수넴 여인도 심었어요. 마르다 마리아 그 나사로가 있는 집도 심었어요. 어떤 사람은 심는 거에 인색한 사람도 있는데 이들은 가난하지만 심었어요. 어떤 사람은 여유가 있다고 심었어요. 근데 기회를 딱 잡은 거거든요. 근데 이 세 가정이 다 초상이 났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어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같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은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살리세요. 수넴 여인의 아들은 엘리사를 통하여 다시 살리세요.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 있는 죽은 나사로는 예수님이 다시 살리세요. 여러분, 죽을 자리에서 살 일이 열려지는 거예요. 기회를 잡았던 사람에게. 아무에게 주어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마라.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에는 기회가 있다고요. 그런 기회를 헛되게 보내지 마시라고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때를 만나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에 감사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심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심은 대로 거둘 그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치고 흔들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오늘도 주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또한 시간을 들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기회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 볼 수 있는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기회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언제든지 기회를 만들게 하여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또한 잘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기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는 기회를 꽉 붙잡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억울한 일도 많고 불공평한 일도 많고 또 때로는 분통 터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또한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제2, 제3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손을 높이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결심한 분들이 계시면 예배가 마친 후에 1층에 있는 담임 목사실로 오셔서 기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잠깐 얼굴을 대하고 돌아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은 안드레 동북교구에 일하고 월급 받은 것 이렇게 받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 감사를 드렸고요. 하나님 앞에 8월달 첫 월급 받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9월달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10월달 11조도 하나님께 윤지은 하나님의 귀한 딸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복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을 기회를 꽉 붙잡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인생의 눈이 열려지도록 하나님 그 눈에 창조적인 눈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안경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창문이 되어 주셔서 문을 활짝 열고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것이 다르게 하시고 생각하는 것이 온전하게 하시고 행동할 때 복받을 행동을 하게 하여 주셔서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헌금이연 자옥자옥 은혜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드린 손길들을 꼭 붙잡아 주셔서 물질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팔려야 될 건 팔리게 하여 주시고 사야 될 건 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또한 가난은 떠나가고 막힌 것이 열려지고 법적인 문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관계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의 물질의 부족함이 없이 윤택하게 하나님 부어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어서 골고다 그 언덕길을 우릴 위해 걸어야 했던 주님, 비난과 손가락질에 물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죄물되어야 했던 주님의 아파심으로 나 구원 받았으니
사랑하신 것을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제물 되어야 했던 주님의 아파심으로 나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롭게 결심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재원님, 김지윤님 이렇게 새롭게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새벽 기도도 특별 새벽 기도가 2주간밖에 안 남았어요. 10월 마지막 주간, 이번 주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부흥성회 지나고 나면 바로 수능 시험이 이제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2주간 좀 남았는데 지금까지 안 하셨던 분들도 내일부터는 한번 힘을 내보세요. 한 2주간 14일 정도 한다 생각하시고 홍해도 가르고 요단강도 가르고 여리고도 무너뜨린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 놓고 하시다 보면 반드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석부를 체크하든 안 하든 중요한 건 심어야 거두잖아요. 기도로 심어놓고 이번에 꼭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줘 충만하신 역사가 기회 있을 때 심고 기회 있을 때 믿고 기회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회 있을 때 선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거두고 또 거두고 거둬서 100배로 1000배로 거두는 복받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